오늘 은혜 받으실 하느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참된 해방을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다시 그 빛을 보는 날로서 일본에 오랫동안 압제에 있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자유를 되찾는 날이기도 하지요. 압제를 받고 물론 자기의 조국을 잃어버리고 다른 속국으로 살아가는 그 심정은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사람들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얼마나 그것이 원통스럽고 슬프고 마음이 아픈 것만큼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금방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압제를 받다, 다른 이들로 통치를 받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나라를 잃고 그 나라에 있는 법과 자유를 잃고 다른 이들의 법에 굴복하여 그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의 고유에 있었던 이름을 다 버리고 일본 이름을 썼어야 됐지요. 그 일본의 법에 따라 학교를 가야 되고 일본의 법에 따라 신사참배도 했어야 됐지요. 또 일본의 모든 나오는 그 법에 따라 질서에 따라 살아가 있었던 우리 국민들이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원통스럽고 불합리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라 잃었기에 그 어떠한 저항도 없으시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과거였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뜻 가운데 그 광복을 그 해방을 우리가 다 얻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해방을 누렸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영적인 해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죄의 종노릇이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한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는 사단의 죄의 종노릇에 있어 그 지배 아래 있어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벗어나려 해도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고 거짓의 아비의 자녀였으며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분에서부터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참된 해방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었고 결국엔 그의 공생애와 십자가에 흘리신 모든 피와 그리고 물을 통하여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에서부터 사단의 손길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그 해방의 자유요, 우리 영적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죄의 종노릇에서부터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그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고 있는지 되물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참된 해방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교회는 쉽게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1년 혹은 5년, 10년, 20년, 수십 년을 살아도 아주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일을 10년 동안 하게 된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10년을 넘어서 20년, 30년을 계속 그 일만 계속 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문화재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신앙의 전문가인가? 신앙생활의 전문가이라고 그 문화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지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담대함도 없고 그러한 깨달음도 없고 그리고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그 하나의 자유함을 해방을 얻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율법의 종노릇에로부터 율법의 생각에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죄의 자유에서부터 죄의 종노릇에서부터 아직도 벗어나지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참된 자유인이라고 불러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자유는 과연 그러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다름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로 돌이켜야 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먼저 우리의 참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됐다,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물론 외적으로 사람이 살이 빠질 수도 있고 혹은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안색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안색이 나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외적인 사람이 변화됐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제와 오늘에 또 다른 사람이 됐다, 완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말할 때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한 것을 말한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은, 태도가 변했다는 것은 그 모든 비롯되는 다름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영의 것을 생각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육신의 세상의 유행에 따라 너무너무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육신의 정욕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그것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생각을 찬양과 묵상과 하나님께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노력하여 먼저 우리의 생각을 영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범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실패를 맛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의 생각에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너무나 밀접해 있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이런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면 과연 여러분은 코끼리에 대해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한 번도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이 이야기 들은 순간 여러분은 코끼리가 머릿속에 맴돌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제가 말해드렸는데도 여러분 코끼리가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나고 그려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난 죄의 생각을 안 해야지,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아무리 죄에서부터 안 해야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에 더 집착하게 되고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코끼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코끼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토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토끼가 하얀색 토끼이고 눈은 빨간색이며 귀는 쫑긋 세워져 있으며 무엇인가 오물오물 먹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깊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자연스럽게 코끼리에 대해서부터 멀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죄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우기보다는 영의 일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며 여러분 생각을 영 안에 두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을 영에 두는 것입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의 영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계속 영의 것을 추구하고 영 안에 거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무엇을 생각하시기에 그리 걱정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디에 놓여 있기에 우리가 염려와 우리의 불안이 이렇게 우리를 온 존재를 떨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생각을 영의 안에 두고 그리하여 우리의 영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반응은, 현상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 우리 안에 거듭나 계신 그 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가 우리가 바라던 율법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삶을 우리는 소원하지만,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의 것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둠으로써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바로 그 영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묵상에, 찬양과 경배와 찬송과 하나님의 영의 것에 영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그것을 따라 쫓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주님에 대한 집중을 하며 주님 무엇을 원하시에 대한 생각을 합니까? 그 생각의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나의 일생이 그렇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율법은 구약의 모세에게 준 그 10계명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그들이 다 준행할 거란 것을 확신하지 아니하셨고, 도리어 그들이 그것을 못 지킨 것을 아셨기에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주신 것이 바로 죄를 범했을 때 대한 속죄제에 대한 관련된 수많은 제사들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제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절하였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하나님도 그들을 징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하나님께 약속해 준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나에게 새로운 율법을 너에게 줄 텐데 그 율법이 다름 아니라 너의 마음에 새기겠다. 옛날에 돌판에 세웠던 그 율법을 너의 마음 안에 새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고 보혜사 성령 우리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율법을, 그 율법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을 따라, 성령 인도하심 따라,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정말로 하나님께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이, 그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자들은 그럼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인가요? 다름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그 영은 무엇을 하나요? 바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은 하나님께 결코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대적한 것이며 이 육신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자랑하기를 원했고 육신의 전욕대로 살기 원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은 이 육신의 행위를 이제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것을 끝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고백했던 갈라디아 말씀과 같이 우리의 육신은 이제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성령법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살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차이를 결코 보지 못하며 세상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들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능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분으로서 살아간다는 뜻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는 것이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삶을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기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과연 어떠한 부귀와 영화가 함께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두 평평한 길로 행복의 길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천국 같은 인생을 산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로서 처음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을 아들을 대적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뜻은 어쩌면 이 세상과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온 것은 필연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흔히 말하는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오래 해도 아직도 눌려있고 자유함이 없고 답답하고 율법적으로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들로 걱정 근심으로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해방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름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다름 아니라 로마서의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정말로 로마서 8장은 너무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계시의 말씀이요 큰 소망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기에 여러분도 그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꽃은 피는 것이 아니라 사과꽃은 오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과가 꽃이 피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봄이라는 계절이 오면 자연스럽게 사과꽃이 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지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을 우리가 인식하고 생명을 따라 성장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새벽의 예배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참된 광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포로된 그 신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죄 혹은 그 종노릇의 삶을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나타나 주님을 누리는 오늘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